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은 생애의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혹은 친지들에게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산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생을 마감하면서 한마디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유언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유언의 현장이 없이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경우들도 가끔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천국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도 못하고 가족과 이별할 시간도 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가족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도록 마지막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생을 잘 마지막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갈 때도 기쁨으로 가게 해주시고 섭섭한 사람 또 원망 들을 만한 아무런 그런 일 없이 정말 좀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너무 젊으니까 아직 그런 기도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이틀 전에 아마 3일 전인지 이틀 전인지 근데 본문을 쭉 보니까 아마 이틀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목요일 정도? 아니면 수요일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감람산에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는 거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언들, 주님의 임재하심, 재림하심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틀 전에 주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뭘 하셨느냐 하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를 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게으른 처녀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성에 관해서 주님 재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다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만 마음이 그냥 다 쏠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드린 말씀 달란트 비유인데 주님이 주신 사명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학력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돈이든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게 다 달란트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놓거나 나만을 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성실과 충성과 열심으로 달란트를 남겨야죠. 남긴다는 말은 장사해가지고 돈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설교에. 그걸 장사로 비유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환경, 재능, 조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정성으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안 해. 그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 건가요?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인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니까 안 해. 그게 안 해. 정성껏 주신 것 다 사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이 손, 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뭐 교육받은 거, 전에 신학교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 13년간 했으니까 신학교 공부한 거, 선교지에서 18년 동안 경험한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 그리고 얻은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 만난 경험, 살아온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죠? 네. 억울하잖아요. 안 쓰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못 쓰고 가요. 네. 그러니까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을 재림하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사는 성도들의 삶인데 사랑 실천이에요. 네,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열처녀들처럼 언제 오실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대부분 이거 몰랐을 거예요. 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 실천이에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추운 겨울날, 이스라엘의 12월 달은 굉장히 춥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2월 말에 갔는데 추울까봐 막 옷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12월은 얼마나 추워요. 그것도 여간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짐승 구유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아기를 거기서 낳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잘 도왔겠지만 태도 끊고 어떻게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기 낳으면 다 닦아야 되는데 환영하는 인파도 없고 그러잖아요. 겨우 목동들 가서 본 것뿐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 3명인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1년에서 2년 뒤에요. 뒤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한테 물어본 시간 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2년 아래 베들레헴 애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년 후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자세히 보면 그래요. 우리 주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초라하게 비참하게 오셨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했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돌잔치도 없었잖아요. 가난하고 재판받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근데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는 영광으로 오시는데 모든 천사와 함께, 모든 천사가 동원돼서 영광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만군 어디에 앉으시느냐? 짐승의 구유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만국 열방을 심판할 재판장 한 투각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판받는 사람들은 막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막 심판주 보지 못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두렵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은 막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이 오셨으니까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주님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근데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평가가 돼요. 오른쪽에 양으로, 왼쪽에 염소로 이렇게 다 갈라놓으시고 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이 땅에 사는데 뭐 조금 공부하고 조금 돈 벌고 조금 어떤 사회적인 신분, 뭐 대기업 좋은 뭐 회사 좋은 직장, 뭐 예를 들면 백악관에 가서 일한다,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성취한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가끔 실패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 세상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뭐 교만하기도 하고 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진정한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지금 세상에 안 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뭐 조금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뭐 조금 못했다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진정한 평가를 마지막 날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판 때 다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나를 꾀지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위대하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 종의 모든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주인이 평가하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만하거나 우월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심판 때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실한 평가니까요. 요즘 한국에 재판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뭐 법대로 재판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뭐 정치적인 재판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마지막 헌법재판소도 법대로 정확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진보파냐 좌파냐 우파냐 거기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20명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못 가게 됐다, 뭐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잘못한 사람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정확하게 재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가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반전의 은혜를 해주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뭐 조금 좋다고 막 좋아서 뛰고 조금 못했다고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승리로 살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아빠! 다른 아빠들은 막 집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때 집 하나씩 다 주는데 아빠는 뭐야? 저한테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우리 세 딸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기도의 모습. 할렐루야. 그거 주면 됐지. 그리고 공부하도록, 바탕이 되어줬으면 됐죠.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요, 오늘 우리 주님 재림을 사랑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이 양들은 누구냐? 34절을 보니까 오른쪽 양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전부터 예비한 이 나라 상속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우선으로 상속받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고통,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그거 상속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없어질 조그만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을 상속받아라. 그 말이에요. 양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들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속은 상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절망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놓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네 힘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상한 아버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은퇴할 때 정도가 됐는데 앞서 가셔서 제가 천막 칠 곳을 찾아주세요. 그 은퇴 후에 가서 살 집이 필요하니까 앞서 가셔서 천막 칠 곳을 찾아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칠 곳을 찾아주셨잖아요. 미리 왕보를 보내셔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천막 칠 곳을 미리 앞서서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제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오히려 소망이 커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준비하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크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미련한 것 같지만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오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천국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상속받아요. 병들고 막 수술받고 그냥 늙어가고 막 맨날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이 몸,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주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복된 나라 유산으로
주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내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대접해 주고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사랑 실천이라 그 말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이 너 어찌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에 주님이 핍박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성도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돕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굶주림의 현장, 배고픔의 현장, 목마름의 현장, 옥에 갇히는 현장, 나그네 된 현장, 병든 현장을 주님으로 알고 돌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 성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주님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랑 실천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걸어다니는 천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천사 별명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이름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늘 도우시니까 안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내 형편이 되는 대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작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억울하고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 보면 손을 펴야 돼요. 이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영광 중에 올 때에 양과 염소로 다 구분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이 고통할 때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성도들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성도들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온 세상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보여주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돕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다 어떻게 돕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돕는데 정성을 다해야 돼. 보잘것없는 작은 자. 그래서요, 우리 수첩에, 여러분 수첩에 누구 이름이 기록돼서 누구 전화번호 있어요? 나를 도울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수첩에 있어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내가 도우면 나를 보답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싹 적어놓으세요. 우리 기도 제목에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도 기도 제목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로 사람들 쭉 적어놓고 도와야 돼요. 그거 교회에다 광고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교 신문에 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막 계속 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럼 마지막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첩에 주 안에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리스트에 올려야 돼요.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우리 EM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웅 집사님 막 수술 들어가니까 누가 올렸어요. 그 집에 하루에 한 끼 식사 할 사람 열 몇 명 쫙 내놨는데 열 몇 명이 쫙 쳤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EM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떤 애는 마테오 우리 집에서 봐줄게 수술하는 동안에
어떤 집들은 막 열 몇 가정이 우리는 오늘 식사 막 여기 그 집까지 멀린데 막 딜리버리 하는데 20불 페이하는데 음식값 빼고 그런데도 막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성도들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EM 본받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KM에 있어요. 우리 KM도 있는데 EM은 젊으니까 조직적으로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자 이렇게 삶을 도울 때 주님 재림 때 염소와 양들로 구분하고 양들은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관심은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무관심한 사람들 너희들은 여기 막 우리 다 오늘 안 읽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굶주리고 옥에 갇혔고 병들었고 헐벗었습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무관심은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실천으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하시고 또 사랑실천으로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회복, 사랑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봉사 회복, 전도와 선교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